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판입니다. 녹음이 안 돼서. 그렇다고 잘 아는 처지도 아닌 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저희 영어 예배에 가끔 오시는 메리라는 그 백인 여자분이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모임에도 엊그저께 모임에도 오셨었는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과거에 앰뷸런스를 몇 번 불렀더니 도착하면 괜찮고, 또 앰뷸런스가 다시 가면 또 안 좋고, 그래서 이젠 부를 수가 좀 없어서 부탁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좀 1시간에 한 번 정도 체크업 전화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거 거절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 주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성도를 위해서 귀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찰나로 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령 가끔 죽 먹어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죽 먹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목숨이 만에 하나 소중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죽 먹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바로 하워드 전사님께 SOS를 청했습니다. 이분이 좀 말도 빠르신 데다가 이게 조금 두서가 정확하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제가 100% 영어도 짧지만 100% 알아듣기 힘들어서 하워드 전사님께 SOS를 청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나누어서 체크업 전화를 하자. 그래서 내가 홀수 시간에 할 테니까 하워드 전사님 짝두 시간에 전화를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워드 전사님 부탁했어요. 그래서 하워드 전사님이 한번 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2번 만에 그래줘서 그래서 죽 여러분 안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내일 가능하면 보자, 그러면 전화 끊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하고 저하고 가깝게 통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하고 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말씀 하나 건져서 어디 가서 할 얘기거리 만들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아직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품고 그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글로 녹여낸 로마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죄인들을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을 품어주시고 그를 녹여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담아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도 이게 너무 자주 먹으니까 좀 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한 몇 주 동안 쭉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데도 입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삼겹살을 끊어야 되겠다, 단 삼겹살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그래서 불고기도 대신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음식 좀 먹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특별히 천국의 비유, 이 눈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저희 소망이잖아요. 그 이유 아니면 저도 여기 없습니다. 그 이유 아니면 저기 있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이루어가자, 그 목적 하나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우리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예요. 천국을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뭐가 돼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여야 돼요. 앞으로 로마서와 함께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델하우스, 우리가 세워가야 할 천국의 모델인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비유가 뭡니까? 비유가. 예수님께는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비유가 대체 뭡니까? 비유로 번역된 그 히라버 원어는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영어의 parable이 파라볼레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라라는 것은 옆에 또는 나란히 그런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 또는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는 뭐냐면 옆에 던지다, 나란히 두다 그런 뜻입니다. 뭘 옆에 두느냐, 뭘 나란히 두느냐, 뭘 옆에 던지느냐.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우리가 좀 잘 아는 걸 가지고 나란히 두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파라볼레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요? 호수라는 것을 가지고 나란히 두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 파라볼레입니다. 근데 누군가 비유를 쓸 때는 거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돌 던져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게 어떤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넓다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인데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단지 그냥 이건 넓다라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 안에 당신을 내가 다 가득 담고 또 내가 부서져 가면서까지 당신을 안아낼 만큼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비유는 이처럼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파워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쓰셨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겠어요? 밥 달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겠어요? 그런 말씀 다 하셨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안에는 정말 놀라운, 특별히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천국의 비유 안에는 하늘나라의 다양한 모습과 보석과도 같은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캐내야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핵심은 뭘까?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뭐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 일반적인 이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유가 말하는 말을 우리가 보려면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한 절 두 절 딸랑 봐서는 안 돼요. 한 절 두 절 딸랑 봐서는 안 되고 문맥으로 봐서
봐야 그나마 곡해를 줄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성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오해하는 성구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곡해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이유의 뜻이 무엇인지 곡해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난 슈퍼맨이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폴레옹의 말처럼 불가능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처럼. 바로 앞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12절, 바로 앞에는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많은 이적을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대접 받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것에 넘어지지도 않고,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내가 나를 높일 수도 나를 낮출 수도 있는 그런 비결을 내가 이제 배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근데 밭이 이렇게 4종류밖에 없겠어요? 밭이 물이 너무 많은 물밭도 있을 거고요, 또 땅이 너무 황폐해서 도저히 이 경작이 되지 않은 산성화된 밭도 있겠죠. 그 외에 다양한 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꼭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엉뚱한 소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잘난 척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기본에 우리 본문에 우리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길가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길가가 문제 있었죠. 뭐가 문제였어요? 길가는 보니까 길가는 겉이 딱딱해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땅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또 눈에 금방 띄게 되죠. 길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뒤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먹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다쳐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런 뜻이고, 다음은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은 흙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또 돌이 있어가지고, 돌이 있으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온실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더 빨리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싹이 빨리 나오는데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돌에 부딪혀서. 결국 해가 나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 고정관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집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깊이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부흥회 같은 때 보면 뭐 말씀 받을 땐 아멘 아멘 그러는데 금방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돌짝밭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가시밭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염려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응답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늘 염려가 가득해서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홀로 다 진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는 염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담대하게 깨질 때 깨지더라도, 깨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붙이면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서면 돼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난리치고 몸부림치는데 탁 돌아놓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러는 거 한번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뭘 보세요? 충성을 보세요. 충성을 보세요. 근데 이 세 밭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같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씨앗이 잘못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씨앗이에요. 문제는 뭐였냐?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같은 씨앗이었지만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비유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끝이 열려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양하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많이 위로가 되죠? 네. 근데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 여러분 전해보세요. 안 전한 사람들은 모르죠.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당장 수용하고 교회 나오겠다 그래요? 복음 수용률 100%, 50%요? 여러분 1%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100번 전했는데 100명에게 전했는데 한 명, 또는 여러분 100번 전해서 그분이 전도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 그 정도의 성공률이면 그건 포기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게 생명을 구하는 사업이고 목숨을 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 아니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나머지 99.9%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래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감당할 뿐이고 혹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하시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걸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걸 탁 이런 말씀을 하면 아무개는 길가야,
아무개는 돌짝밭이야. 누구누구 집사는 가시밭이야.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길가고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고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갈 것이냐, 그겁니다. 자신이 길가 같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냥 확 갈아엎어야 돼요. 정말 분위기도 확 바꿔야 돼요. 목사도 때로는 이게 확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사우나를 확 가든지 좀 확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 빠져들거든요. 예. 언제든지 악한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만약에 돌밭 같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해요.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고정관념이나 고집은 없는지, 또는 자존심이나 체면, 하나님 앞엔 그게 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돌이에요. 그거 걷어내야죠. 그거 부셔내야죠. 그래야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려요. 또 가시밭, 늘 염려에 충만해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염려를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내야 돼요.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렇게 될 때까지, 내 마음의 염려가 될 때 이 염려가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밭이 비록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귀하게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 비유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심기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 천국의 비유거든요.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EM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불고기와 쌈을 먹고 이게 둘러앉아서 야고보서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한다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 기도회를 갖기 전에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밥을 누가 했을까요? 그 장은 누가 봤을까요? 네. 고기는 누가 볶았을까요? 양파 못 썰었다고 어떤 분 후사리 무지 먹었는데 누가 양파 잘랐을까요? 네.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뻤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렇게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순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모임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임이 또 저희 사랑의 장로교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뿌리 내리져서 열매 맺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 내 속에, 우리 속에 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되 아스파틀같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에도 틈을 내셔서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돌 같은 우리 심령을 부수시되 힘으로가 아니라 눈물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깨뜨려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주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지 않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